예, 저는 통일 선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맺게 해주신 열매,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맺게 해준 열매들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또 한동안 그러면서 한동안은 느낌이 그랬어요. 통일 선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맺게 해준 열매, 물론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셨다기보다도 뭐 제가 맺은 열매라고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맺은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점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또 하나님이 어떤 걸음을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 그 맺겨진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 것이 아니라 원수만 늘어가는 것 같아요. 네. 원수만 늘어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종종 받아요. 물론 우리 통일선교를 하려면 통일선교길에서 정말 어떤 다른 데보다 더 많은 영적 싸움과 어떤 분열의 영들이 남북 분단의 어떤 그런 과정과 그런 분열의 영들이 더 많이 이렇게 역사하고 또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려 공격하지만은 그 믿음의 이름 그런 거 그래서 한 나라의 확장이 아니라 원수만 늘어가는 것 같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마음에 많이 종종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마음을 강하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네 삶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서 지금 묶여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풀라는 거예요. 푸는 정도뿐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받으면서 저 입장은 못한다고. 아니 내가 왜 그들한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끈이 풀려지려면 그들이 오히려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고 어떤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기도 중에 주님이 그 하시는 원수 사랑이라는 기도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어떤 그런 주님의 어떤 마음의 말씀에 오히려 그렇게 대항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주님 앞에서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대답은 내가 잘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느냐.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때 깨닫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그때 그냥 마음으로 그냥 우리가 기름 부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논리를 모르나요? 신앙에서 이 논리를 모르나요? 그러나 분명히 알지만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구체적인 원수의 대상에 대해서 사랑하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요구를 그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묶인 관계들을 풀라고. 못하겠다. 내가 십자가에 잘못이 죽었느냐. 주님 그렇게 딱 말씀하시는데 뭐라 말 못하겠더라고. 말 못하겠더라고. 그날 아침 그러는데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통곡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마음을 그냥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때 그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미워했던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가운데 미워하던 가정을 미워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들과 관계 가운데 쌓였던 어떤 그 얽혔던 문제들이 미워했던 것들, 이웃을 미워했던 것들,
또 내 삶 가운데 이때까지 그 나를 이렇게 몰고 갔던 어떤 그 모든 상황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미움의 근원들을 그때 확 하나님이 이렇게 막 들춰내시면서 그러한 미움의 근원들을 해답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것이 내가 잘못이 죽었느냐. 너도 그것처럼 이유 없이 주님 앞에서 그 회개의 마음들을 확 보여주는데 통곡을 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것 같아요. 마음에. 지금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대상이 없어요. 제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대상이 없어요. 그것이 북한이든 그것이 내가 이때까지 삶의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얽혔던 어떤 문제든지 간에 다 그때 치유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미워하는 어떤 그런 대상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때 부터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신 그날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내하고 이렇게 얽히고 설켰던 어떤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돌아다니면서 죄송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어떤 그러한 용서를 구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했어요. 이때까지 저희 가정 생활을 하면서 옆집, 윗집, 어떤 층간 소음이라든가 옆집에서 이렇게 담배 연기를 통해서 어떤 그런 많은 피해를 받으면서 어떤 그렇게 쌓였던 그런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어떤 그런 마음 주셔서 그 옆집, 우집, 윗집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셔서 제가 어떤 그런 전에 과격하게 반응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사과를 하고 그러면서 다녔어요. 그때 특히 미워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치유를 해주셨는데 미워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대상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역사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사랑의 본질은 이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있던 그 얽힌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이 대상은 그냥 단지 그냥 용서하는 어떤 차원에서의 이 부분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 내 마음 가운데 얽힌 이 부분, 원수 사랑이라는 건 이 부분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근데 이것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단지 용서의 어떤 그런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이 부분인 거예요. 용서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스데반도 이렇게 고백한 구절이잖아요. 오늘 이 구절 누가복음 23장 34절, 사도행전 7장 20절, 사도행전 7장 20절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스데반에게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면서 돌로 쳐 죽이는 어떤 그 장면에서 그 스데반이 고백하는 어떤 말이잖아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복음 3장 34절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를 자기를 향해서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기도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은 그게 있어요.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주목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스데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미움을 쌀 정도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일단은 용서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적자들, 이러한 원수들을
향해서 그냥 용서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대적자들을 통해서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은 이 대적자들은 분명히 이렇게 그 대적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악한 속성이 있거든요. 악한 속성이 있는데 잘못 행하는 어떤 부분들이 한다는 그 분명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잘못 행하는 것 부분들에 대한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형벌이 따르는. 근데 이 형벌은 이 잘못 행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형벌은 대가가 치러져야 되거든요. 대가가 치러져야 돼요. 이거는 치러져야지만이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대가가 치러지려면 이 대가는 누가 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거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이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자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가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게 원수 사랑한다는 것의 본질은 그냥 용서의 차원이 아니라 이 형벌을 내가 맞는다는 거예요. 이 형벌을 내가 맞는다는 거예요. 이 형벌을 내가 맞고 이 원수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원수가 살 수가 있거든요. 이 원수가 살 수가 있거든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본질은 이 원수의 죄를 짊어지고 대가를 받아서 내가 죽고 내가 죽는 대가로 이 원수를 살리는 데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살리는 데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주님은 죽으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그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들이 지금 자기들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나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러잖아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 돌을 던지는 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분명한 형벌이 나오는데 그 형벌에 대한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그런 용서의 차원이 아니라 이들이 당해야 될 어떤 형벌의 대가를 내가 맞고 그 내가 형벌의 대가를 맞음으로 인해서 이 원수를 살리는 것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차원에까지 갈 수 있나요? 이 차원에까지 갈 수 있나요? 한 번은 기도원에서 이게 신대원에서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그 기도하는 중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때 저희 가정이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는 어떤 그런 어떤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근데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느꼈던 마음은 뭔가 하면, 그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엄중한 주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엄중한 주님의 심판이 있었고 형벌이 있었어요. 형벌이 그게 느껴지더라고. 그냥 느껴지더라고. 그때 제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그 형벌, 심판, 하나님의 어떤 그 엄하신 어떤 그런 손길을 느끼면서, 근데 그걸 그냥 놔두면 다 죽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형벌을, 이 죄의 대가를 제가 받게 하시고 저희 가정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그렇게 내 입술에서 그런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내 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이 목이 어떤 두 손으로 이렇게 꽉 이렇게 조이는 것 같은, 숨을 못 쓰겠더라고. 어떤 그런 숨이 꼭 막히면서 이렇게 딱 갑자기 주는 생각,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또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느꼈던 건 뭔가 하면, 야, 이거 중보기도라는 거는 상당히 무서운 거구나 건 느꼈어요. 중보를 한다는 건 상당히 무서운 것이라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단지 용서의 차원이 아니라, 이 원수가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러한 진노의 대가까지도 막아섬으로 인해서 이 원수를 살리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 너희가 전에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원수 되었을 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그냥 그들을 단지 미워하지 않고 하는 어떤 그런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형벌을 내가 받겠사오니 저 원수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자, 중보자. 저는 이러한 심령을 느꼈을 때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눈물이 펑펑 울었어요.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것들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져 흘러나는지 몰랐어요. 이러한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가는 자,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가는 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눈물을 뿌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이러한 눈물을 뿌리면서 걸어가는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다. 이 이념의 문제, 우리 앞에 미움의 어떤 그런 담을 흐는 어떤 길은
이러한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걸어가는 자들만이, 그것은 눈물이 걸음이고 이것은 주님이 걸어가셨던 걸음이고, 이렇게 씨를 부르는 자들만이 기쁨의 단을 거둘 거라는 것. 기쁨의 단을 거둘 거라는 것. 우리 통일생수 TV를 시청해 주시는 모든 여러분, 오늘 탈북 영성 8번째 시간 원수를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앞에는 정말 많은 어떤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그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이 걸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통생수 TV를 시청하신 모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능력 가운데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을 묶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결박의 끈들을 주님이 끊어주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해내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